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이 참 감동적이죠. 이게 참 감동적이죠. 2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제부터 쭉 1년 이제 매일 성경의 분량인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읽다가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면서 요한복음으로 바뀌어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고 다시 이제 창세기를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를 21장까지 읽고 우리가 중간에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강조되었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점심 많이 드십시오. 지금 이번에 창세기 앞부분에서 창세기가 이번에 이걸 강조하겠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거 아시는데 워낙 이제 겸손하셔가지고 이제 말씀 안 하실 분인데, 톨레도트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계보, 족보. 하나님의 족보가 창세기에서 강조된다는 것을 신학교에서는 배우는데, 이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건 이제 이번에 제가 처음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족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보, 이런 말들이 굉장히 강조됐거든요. 근데 창세기 이제 2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보니까 창세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혼 이야기도 다 그 계보의 연장입니다. 오늘 결혼 이야기 한다니까 우리 박근원 교회학교 간식 팀장님께서 오늘은 졸지 않고 말씀 열심히 듣겠다고 하더니만 아주 자세를 반드시 하고 잘 듣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근데 족보 이 계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산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것도 결국 그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막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그것을 미리 보이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이죠. 23장이 시작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 일기로 죽지 않습니까? 이때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심리적인 큰 전환의 때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죽는 것이고 이삭에게는 어머니를 잃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게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체 노산이잖아요. 제 아내도 노산인데 어머니께서 부끄러워가지고 배엔을 이렇게 바구니를 덮어 씌우고 이렇게 마을을 다니셨다고, 너무 늦게 애를 가져가지고. 근데 노산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어머니와 더 각별한 것 같더라고요. 이삭은 어머니가 이게 아흔이 돼가지고 나이가 정말 많아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엄마 품에 있었겠죠. 근데 이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3장에서 앞부분에서 어머니가 이제 127세로 죽잖아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아내를 맞았습니다. 리브가를.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인데, 리브가를 아내로 딱 맞아 들어가서 24장 6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머니가 떠난 그 어머니의 장막,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어머니의 장례 위로를 그때 받습니다. 그 리브가를 얻은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마물의 그 상수리나무 아래 자기가 거류하던 곳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막벨라 굴, 에브론의 막벨라 굴, 그 밭을 은 400에 사죠. 23장에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그 족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딱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시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24장이 딱 시작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내 자식을 이삭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은데 얘들을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답은 가나안 여자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되겠다. 이 가나안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 안에 있는 여자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보냅니다. 저 고향 갈대아 우르 저 멀리 있는 그 고향으로 보내죠. 거기 누가 살고 있나요? 아버지는 뭐 같이 떠나왔기 때문에 데라는 하란에서 돌아가셨고, 그 고향에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형제가 셋인데 아브라함까지 한 명 하란은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는 아버지랑 그곳 떠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나홀이었습니다. 그 나홀이 있는 멀리, 요즘 같으면 뭐 검색하면 카톡을 하면 되죠. 그죠, 선교사님? 카톡 주고받으면 다 압니다. 잘 있어 하면 나홀 잘 있니? 하면 확인되죠. 이때는 죽었는 살았는지 이걸 확인도 안 되는 그 먼 곳으로 보낸 겁니다, 자기 종을. 근데 그 종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종이었죠. 그에게 가장 신임받고 가장 신임받는 종이었는데, 이 종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일 경우에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제 후사는, 저의 상속자는 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신뢰를 얻는 종이 바로 그 엘리에셀인데, 이 늙은 종을, 이 나이 많은 종을 그 고향으로 보낼 때 가장 신뢰하고 신이 많은 종을 보냈을 것 같다. 그래서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창세기는 그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감추어 둠으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창세기 24장의 이 아주 즐거운, 이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엘리에셀 종을 등장시키지 않고 그는 그냥 종이란 이름으로,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3절 뒷부분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에서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귀한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끊지 못해요. 만나서 오면 만나기 전에 끊어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는 또 그럴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중매가 또 많은 문화 속에 있었죠. 요즘에도 중매를 하나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지만 예전처럼 부모님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좀 더 있는 집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릴 때 얘기지, 크고 나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각자 내 눈에 좋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오는 건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한 거죠. 그때 그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 고향으로 가되, 만약에 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나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까요? 이렇게.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니면 뭐 빨리 애라도 하나 낳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으로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는 절대 못 간다고 말합니다. 거긴 아예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데리고 오되, 안 오려고 하면 굳이 데리고 오지 마라. 안 오려고 한다고 데리고 가지도 마라. 안 오려고 하면 그건 아니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7절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걸 믿고 안 오려고 하면 내 아들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요 생각 속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떠난 곳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에 나홀이 여전히 살고 있었죠.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종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데 마침 갔을 때 시간이 저녁 때쯤, 그래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성중에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말이 너무 좀 그렇죠.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좀 마시게 하라. 이때는 이렇게 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와. 옛날 어른들은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나에게 마시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아주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야 돼요. 기도를 흐지부지 하면 안 되고 아주 똑부러지게, 아주 분명하게. 기도를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자,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로 알겠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인의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기준이었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냥 휙 지나가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 집집마다 기준이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기준이? 그거밖에 없나요? 예수 믿어야 되고, 기준이 또 뭐 있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수님 믿음에도 주일 성수 안 한 곳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또 그게 신장로님 가정의 기준이신 거죠. 네, 그렇고 또 뭐가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식이 누구 이제 배우자 만날 때 부모님 다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를 많이 만나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축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례는 뭐 몇 년 전에 해보고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즘 주례를 잘 안 하거든요, 문화가. 근데 그때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십니다. 애가 너무 싹싹해요. 애가 너무 착해요. 그러면 또 우리 집 애보다 나아요. 이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실제로 나은지 안 나은지 겪어봐야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셔요. 되게 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지혜로워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뭐 애가 피부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셔요. 근데 되게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부모님도 좋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할 때 애가 성질이 좀 사납긴 한데, 뭐 애가 좀 약간 눈빛이 좀 애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애가 살짝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되게 이제 좋게 얘기하죠. 이 집집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인데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진 않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분명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충분히 얘기 많이 했을 거거든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보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가 뭘 좋아할지, 어떤 사람을 구해가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할지 아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환대입니다. 환대.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내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 이 물 마시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환대는 거기서 더 들어가죠. 낙타에게도 제가, 낙이 아니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극진한 환대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대충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얼마나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인들이 쭉쭉쭉 나왔겠죠, 몇 사람이. 그 중에서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는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고 그는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은혜 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종의 기도는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느냐, 누가 손님을 환영할 수 있느냐, 이것도 내 기준으로 환영하면 안 되고 그의 기준에서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가 반갑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약간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반갑습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면 가서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환대거든요. 진정한 환대는 이 사람이 뭘 원할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환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이 대표적인데,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환대를 통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된 사람, 그렇게 딱 성경이 정의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 아브라함,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어떻게 영접했냐면 18장 1절에 보면 그날이 너무너무 뜨거운 날이었어요. 이게 남의 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뜨겁다 그러니까 내가 안 뜨거우니까 그냥 별 신경 안 쓰지, 우리나라 아무리 뜨거워봐야 40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안 뜨겁다 생각하는데, 또 올해 에어컨 지금 많이 켜도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 거 뭐죠? 에어컨? 인버터 최신형 에어컨 바꿨기 때문에 전기세 많이 안 나올 거니까 마음껏 틀어도 되니까 날이 뜨겁더니 덥더니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날이 뜨거운 날이었죠. 너무너무 뜨거운 날이었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 사람 세 사람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죠. 환대이거든요. 그 뜨거움에, 그 더위에 이 나그네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환대입니다. 지극히 정중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18장 3절 4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주여 이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의 어법인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이 언어 구사 방식인 겁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뭘 은혜를 입었다고, 아무것도 입은 거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어떤 손님에 대한 예우, 손님에 대한 환대인 겁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저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쉬고 가셔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시원하게 하시고 지나가시옵소서.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에 그 중요한 말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이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환대하죠. 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대를 이야기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안 드는데, 내 마음과 너무 다른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러나 뜻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삶에 나타났을 때, 내 인생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해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뤄야 됩니다. 당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내 집 문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셔드리는 거죠. 교회에 누가 오든, 교회에 내가 가서 누굴 만나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 내가 만났을 때 그가 내 삶에 백해 정말 무익하고, 정말 백해 무익 뭐는지 알죠? 해는 정말 아주 해로운 건 너무너무 많고 유익은 정말 하나도 안 되는데 환대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환대하는 것, 그게 교회이고, 교회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존직을 뽑으실 때도 환대의 사람 뽑으셔야 됩니다. 환대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의 자격이나 그의 어떤 역량이나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삶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 집에 왔기 때문에 환대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성격 해. 이러면 이제 그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제가 볼 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아, 그 교회 목사님 성격이 진짜, 그렇게도 말하자, 지랄 맞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가요. 왜 갑니까? 가면 안 돼요.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송전 양문교에 속한 목사든, 전사님도 있으니까 전사님, 그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 교회 다니는 애들까지. 애들은 원래 천방지축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성격이 너무 좋아.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성격이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를 가요, 안 가요? 그래도 안 가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래도 안 가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안 가기도 해요. 또 다른 것들을 또 이것저것 보죠.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 환대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 말씀해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이게 막 다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걔가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보니까 남자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건 종이 한눈에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에 채워가지고 탁 올라오는 겁니다. 이 종이 그 소녀를 딱 째려봤을까요? 지그시 봤을까요? 지그시 봤죠. 이제 레이더 타켓 조준을 딱 한 다음에 살피는 겁니다. 근데 17절 중간에 보면 말합니다.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내 눈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노나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게 여호와 이래야. 너의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누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모든 청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럼 기도를 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왜냐면 빨리 연애 가고 싶으니까. 빨리 연애 하고 싶고, 빨리 인사도 올리고 싶고, 빨리 사진도 찍고 싶고, 빨리 해봐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지만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종이 지금 막 흥분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났고 눈앞에. 그래가지고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뒤에 보면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종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소녀겠죠. 리브가 그를 뭐라고 합니까? 묵묵히 주목하여. 뒤에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이것이 하나님 응답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물기르러 내려가는구나. 물을 떴구나. 어이구 첫 번째 낙타에게 먹였구나. 또 내려가서 물기로 오네. 또 두 번째 먹이고 셋째 먹이고 10마리 먹이는 동안 그걸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묵묵히 주목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신 그걸 막 묵묵히 바라보면서 야, 이게 좀 하나님의 응답이네. 이런 응답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응답이 찾아오다니. 정말 이제 정말 봄이구나. 봄날이구나. 이제 봄날이 꽃피는구나. 이번 신방 때 구희정 원사님께서 봄날이에요 요즘에 그러시던데 정말 내 인생의 봄날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내용이 길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 그 집에서 머물면서 결국은 결혼을 성사짓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리브가에게 그래 너 어떻게 바로 갈래나 아니면 좀 한 뭐 열이라도 있다 갈래나 물어보니까 요런 부뚜막이 먼저 올라갈 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절대 시집 안 갑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정말 평생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한 새빨간 거짓말쟁이 그냥 바로 그냥 짐 싸들고 갈게요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갔거든요. 그러고 가가지고 갔는데, 이거 중요한 대목이죠. 뒤에 나옵니다. 63절에 가면. 그리고 갔는데 누구한테 가나요? 종이 데리고 이삭에게 가는 거죠. 이삭에게 가는데 가보았더니 63절에 이삭이 뭐라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삭이 뭐라고 있냐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남자를 유리만 만나야 되는 거야. 진사는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너네들도 기도 열심히 해.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아니 거기에 이삭이 들에서 묵상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카톡으로 빨리 전파해야 돼요. 묵상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그렇게 만났죠. 만나가지고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67절에 가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로 드리나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제 이 이삭이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혼은,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는 그너나, 그러니까 태생 형제, 진이 결혼했지? 네, 장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그게 인생의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려고 그게 꼭 맞는 사람을 예비하셨음을. 네, 아직 청년 아닌 분들도 있으시죠?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걔들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묵묵히 주목하여 또 한데 우리 집에 종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하는 인생을 살고 또 환대하는 교회를 이루고, 선거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은 환대하는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또 우리 인생에 아직 미혼인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기도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된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오고 있구나. 청년들이 교제하다 보면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헤어지고 아프고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도 다 헤어져 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지나서 아파봐야 철도 들고, 그리고 아파봐야 헤어져 봐야 또 더 좋은 사랑도 합니다. 나중에 안 헤어지려면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좋아요. 결혼 전에 헤어져야 결혼하고 안 헤어지죠. 헤어져 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연결이 되는 그 은혜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주님,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종과 주님 리브가와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저희 삶에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남을, 그 은혜를 내 삶에 당신이 오셨고 내 인생과 당신이 함께하기에 주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존경하며 함께하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한단 교리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총을 다하시며 은혜를 부으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 중에 있는 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러한 과정을 눈여겨 주목하여 묵묵히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 귀한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주님,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에 부모가 다 주지 못하는 위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다 주지 못하는 위로, 다 해주지 못하는 위로,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만난 지체들에게 때로는 주님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환대하며 안아주며 반가워하며 축복하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에 오신 귀한 손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